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11절 제가 먼저 교독으로 봉독하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므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비전을 쉐어하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함께 지켜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으로 절대로 잊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학 연구팀은 개와 침팬지, 그 다음에 동물들의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진들은 비둘기, 또 돌고래, 개코, 원숭이, 침팬지, 개 등 25종류의 이 동물들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 빨간 점을 보여준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빨간 점과 첫 번째 보였던 빨간 점과 검은 사각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테스트를 합니다. 동물들의 그 결과 동물들의 평균 기억력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동물을 얘기합니다. 동물들의 평균 기억력은 이 조사에 따르면 27초입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좀 괜찮은 동물, 저희 사람들과 제일 친밀한 동물이 있죠? 개입니다. 개,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개의 기억력은 27초보다 조금 긴 2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동물들, 이 포유류 중에서 제일 기억력이 좋은 이 포유류는 돌고래라고 합니다. 고래 종류의 돌고래인지 고래인데 한 20년의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20년에 만났던 친구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의 기억력은 어떨까?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3분? 네? 3년. 우리 집사님은 3년.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단순 기억은 2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잃어버리는 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람의 평균적으로 단순 기억은 20분 이내에
가장 빨리 잃어버리는 분들이 바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20분 정도에다가 또 좀 지나면 50%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30%를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성분들 가운데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오. 기억력이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이 공주병의 6가지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세상 여자들한테 항상 미안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숲속에 들어가면 주무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숲속의 공주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한국식인 것 같아요. 경복궁에 가면 내 집같이 안방같이 편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왜 그러냐 했더니 내 집이니까 라고 공주병에 걸리신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여성들은 사과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사과, 애플. 왜냐하면 독이 들었을지 모르니까. 공주로 살고 있는 거죠. 키 작은 남자들을 보면 나머지 6명은 어딨냐고 꼭 물어본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가 백설공주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땐 어떤 여성들은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00원짜리가 뭔지 아시죠? 세종대왕의 딸이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여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력은 어떠십니까? 나는 과거에 비해서 기억력이 더 좋아졌어 라고 여러분 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기억력이 점점 없어진다라고 대부분은 이야기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씩 요즘에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는데 뭘 가지러 내려갔는데 뭘 가지러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다가 그라지를 갔는데 분명히 뭘 가지러 갔습니다. 근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와서 한참 동안 생각한 후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가끔씩 서글퍼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잘 잊어버릴까? 과학적인 근거는 사람의 뇌, 이 브레인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새로 습득한 정보의 40%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머지 60%는 과거의 경험으로 재구성한 기억이나 패턴으로 되는 거지 40%만 받아들이는 것이 뇌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 듣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얘기했는데 잘 못 들어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억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해 달라진 것만 새롭게 채워넣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뇌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변하지 않고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그러한 느낌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받아들이는 정보가 적으니까 과거의 기억이 업데이트되지 않고 뇌가 활동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뇌를 활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국의 카이스트의 교수셨던 이수영 교수가 뇌가 강해지는 비법에 대한 책을 써서 이런 요점을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뇌를 활동하기 위해서, 뇌가 잘 활동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연결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연결해야 됩니까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과거를 연결해서 오늘을 기억하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양손을, 두 손을 한쪽만 사용하지 말고 오른손을 많이 사용했다면 왼쪽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뇌를 이렇게 워킹하게 프랙티스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잠자기 직전에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공부하면 벌써 잠이 온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외우지 말고, 여러분 외우는 거 이제 힘드시죠? 외우지 말고 뇌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외우는 게 힘들어진 시간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안 외워지는데 외우려고 너무 힘쓰지 마시고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뇌에게 말하듯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혹시 깜빡깜빡 잊고 실수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 영상을 본 뒤에 명상하라고, 묵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번째, 이거는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도전하고 배우라.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이 새로 나와도 나 이거 몰라 이러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그 배우시는 그러한 훈련이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그 음악이 들리고 음이 들리고 여러분의 입이 열려서 찬양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신명기 8장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8장 11절 후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고 기억력이 쇠퇴해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은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약속의 말씀 계명들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갈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삼갈지어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너 자신을 조심하라. 영어로 be careful이라는 영문 트랜슬레이션을 썼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의미냐면 너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갈지어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브레인을 잘 여러분들이 지키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길만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신명기 8장 1절에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11절에 와서 계속해서 반복하게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같은 말로 다른 말로 바꿔서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왜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까? 또 오늘 새롭게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이 광야의 생활을 접고 이제 프라미스랜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함 속에서 변질될까 봐 하나님은 그것을 이 본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가능성을 파악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변질할 요소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이 광야와 너무나 다른 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풍요로운 땅들입니다. 여러분, 배부를 때 어떡합니까? 사람은 딴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배고팠을 때, 배고플 때는 딴 게 생각이 안 납니다. 먹을 것만 생각나요. 근데 배부르면 어떡합니까? 다른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다른 행동들을 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거주할 때, 또 나의 자산이 늘어갈 때, 그리고 뭔가가 잘 되고 성공할 때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Be careful. 삼가할지어다.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어려운 법정 그런 리걸 이슈들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삼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연결해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취할 때, 우리가 너무 행복할 때 삼가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풍성할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할 그때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경고하십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여러분이 풍성해지고 뭔가 잘 나갈 때 어떤 마음이 든다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의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들은 변화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질되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변질은 언제 일어납니까? 교만해질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겸손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려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뒤를 돌이켜볼 때 내가 잘 나갈 때 정말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교만한 마음이 될 때 어떤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는지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풍요로워질 때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을 지나고 그것을 보았던 2세대들, 1세대들은 들어오지 못했던 것을 본 2세대들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상을 숭배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부어줬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 상실이 생길 때에 이수영 교수가 얘기했던 뇌가 강해지는 비법 첫 번째를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연결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챙이 됐을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의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과거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을 망각한다면 여러분, 참혹했던 우리의 과거를 여러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라면, 민족이라면, 공동체라면, 나라라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연결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나는 과거로부터 연결돼서 온 사람이고, 미래의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나중이 결정되고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다. 우리가 자유도 없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괴롭고 학대받았던, 또 우리가 차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장소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유도 없고 묶여있던 여러분들의 구속받았던, 하나님의 구속받은 것이 아니고 세상에 묶여있고, 그리고 사단에 묶여있고 자유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던 그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뒤쫓아왔던 원수들, 이 군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날마다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가정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사를 보더라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장 16절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던,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일들을 우리를 겪게 하셨습니다. 내 80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들었습니다. 내 몇십 년, 내 이 신앙생활에 이런 일들은 처음이야 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던 그 일들이 일어났지만, 내가 알지 못하던 그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광야에서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노동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던 그 종살이의 생활에서 이 광야 40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척박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민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50년, 60년 전에 오셔서 정말 돈을 많이 갖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갖고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어떤 분들은 나 300불 갖고 왔어. 어떤 분들은 나 차 살 돈 그거 하나만 갖고 왔어. 한 달, 몇 달 살 것만 갖고 왔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민의 역사가 수십 년이 되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굶기셨습니까? 여러분,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닌 적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좋은 지역에서,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은혜처럼 우리의 광야의 생활인 이 이민사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년이 아닌, 넉 달도 아닌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그 전에 조상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200만이 넘는 백성들에게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똑같이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처한 그 위기에 처한 그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우리 15절을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를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어의 뜻은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뜻입니다. 크고 두려운, 아무것도 없지만 가도 끝이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는 또 이유는 15절의 말씀처럼 광야는 불뱀이 있습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한번 물리면 그냥 죽는 그런 위험의 요소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또한 이 드라이된 곳입니다. 그리고 건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식물이 살 수도 없고 먹을 것을 취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도 죽지 않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한 명도 여러분 벗고 다니지 않도록, 그리고 신을 것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어 있는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지도 않고 위로부터 내려주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수고하지도 않아도 정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똑같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똑같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나를 주신 목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면, 그리고 물을 주셨다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을 겸손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뭔가를 해서, 우리들이 뭔가를 노력해서 그렇게 먹고 마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너희들의 실력과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힘과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했다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언제 우리가 가장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겸허해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질 수 있는 딱 그 지점은 우리가 한계를 느꼈을 때,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경험하고 느꼈을 때, 그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깨달을 때, 여러분, 그것은 늦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것이 은혜의 시작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신 말씀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겸손케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목적,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연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복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모아 불러주신 이유, 여러분 이 신명기 8장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면,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는 신명기 8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복들을 누렸습니까? 한번 광야의 삶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조상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주십니다. 하나님이 매일 주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여러분 이 의식주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해 주셔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파를 나누시고 질서 있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한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용한 양식 그리고 영의 양식, 그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요즘같이 잘 먹는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팬데믹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먹지 못했던 것 마음껏 드셨던 그 해가 2020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이 허리띠가 늘어나서, 이 허리가 늘어나서 이 옷이 안 맞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지금 우리가 처한 우리 공동체도 어쩌면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하신 그 시작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광대하고 무서운 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가 처한 우리의 영적 그런 여행이 될지 모릅니다. 또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는 불뱀과 정갈이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또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며 우리를 흠집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고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크게 우리 공동체 첫 번째 시리즈 첫 번째 세우는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 산들을 넘게 하시고 그 장애물을 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2019년도는 여러분 씻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했던 상처의 해입니다. 2020년도는 이전에 없었던 전염병으로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온 열방이, 지구가 몸살 앓듯이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냈던 지구의
위기가 있었던 해가 202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온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은혜와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멸망당한 민족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제가 안 드렸는데 19절 20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간직하면서 나가는 공동체로 생각하며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분열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이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가정뿐 아니라 공동체뿐 아니라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온 지구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의 말에 청종하라.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청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세워져 나가는 그런 귀한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당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그리고 생명력이 있어서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